할지 안 할지 모를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오늘 이 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지금 처음 나온 멘트도 이게 다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나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진짜 나를 찾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근데 아버지는 나를 뭐로 가르쳐 줬냐면은 하동정 씨 좌전공파 27대 장손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이 26대 장손이고,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을 하동정 씨 좌전공파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저는 그게 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정체성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엄마는 그저 그냥 나를, 내 얘기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거죠. 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에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기가 딱 끊어져 보면 알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그 무료 제공, 우리의 생명 공급줄이라는 것은 공기가 끊어져 봐야 알잖아요. 그 엄마가 나한테 제공해 줬던 거는 너무나도 값싸고 아무 대가 없이 줬던 거라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나에게 대단한 걸 줬던 것처럼 여겨졌어. 내 프라이드와 자긍심을 하동정 씨 좌전공파 27대 장손으로, 하동정 씨 중에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에 그때 일대 우리나라 경찰총장이 정구성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같은 하동정 씨 좌전공파. 저기 이런 쪽으로 해서 쫙 전 현직에 내놓으라 하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정인지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드신 정인지 할아버지가 우리의 직계 조상이고 제가 그 직계 손이 되고, 그러면 공기와 같이 제공해 주었던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보다는 어린 나이에라도 나는 엄마가 제공해 주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가 제공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두 개야.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문 열어놓고 애가 단절돼요. 애가 열어놓고 다 열어놓으세요.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막 뛰어다녀도 돼요. 우리 공부할 때 여기 올라와도 돼.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사가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와. 어? 우리 광사님 옆에 앉아 있어도 돼. 이사에게 와서. 자, 이게 복음이라는 게 어쩌면은 저희 어린 시절부터 이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게 5살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동네 누나가 5살 때 저를 데리고, 그때 어디서 살았냐면 지금 그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 교수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위에 대학촌이라는 동네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 동네에서 살 때였어요. 그리고 그게 50년 전, 52년 전 얘기니까 얼마나 개발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완전히 거기 시골이었어요. 반딧불 날아다니고 그랬던 시절에 거기서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 동네는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교회를 가려면은 낙성대를 지나서, 버스도 없었으니까 낙성대를 지나서, 그때 낙성대 그 안산홍 증인에 있는 사거리, 그 사거리를 지나서 봉천 사거리를 가서 봉천 사거리에서 그 봉천 고개로 올라가요. 그게 거리가 한 5km 정도 걸어가면
그 누나를 따라서 5살 때, 지금 제만할 때, 제보다 키가 더 작았어. 지금도 작지만 그땐 더 작았어. 그때 처음에 갔어요. 처음에 감리교회라고 현대 무슨 감리교회였는데 처음 갔더니 뭐 알딸딸하죠. 갔더니 뭐를 했냐면 색종이 오리기, 주일학교 갔더니 색종이 오리기, 색종이 접기, 색종이 붙이기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노래를 막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뭐라고 얘기를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 제 기억엔 뭐가 싫었냐면 색종이 오리기, 색종이 접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애기들은 무조건 다 그걸 좋아할 줄 알았나 봐. 저는 그거 너무 싫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그 다음에는 누나 따라서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더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 다음에 차량놀이 시켜요. 마음을 굳혔어. 안 가기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애라고 무조건 놀이를 시킨다고 그렇게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안 맞았어요. 안 갔어. 한동안 교회를 나가고 안 다녔는데 그 동네에 한샘교회라고 한샘 성결교회라고 개척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조그만 동네. 거기를 출석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종교 생활이 시작된 거죠. 종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더더욱 제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걸 선택했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 5살짜리 뭐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성취물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게 아마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챙겨서 이게 나야라고 할 게 되게 많았어요. 일단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한샘 성결교회 다닐 때는 모일 때마다 주일학교 모일 때마다 성경 암송 퀴즈 뭐 이런 거 했어요. 무조건 1등 먹었어. 그 나이 때에서 무조건 1등 먹었어. 그러니까 막 프라이드가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면 무조건 나가서 했어. 그때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그때 생겼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챙겨주던 그 외형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챙겨 먹는구나. 이런 걸 잘하면 칭찬받고 이런 걸 잘하면 인정받고 이런 걸 잘하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제가 착한 사람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착하게 살았더니 간식도 한 번 더 얻어먹게 되고 착하게 살았더니 하라는 대로만 잘했더니 세상에 빵도 하나 더 먹고 칭찬도 더 얻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박수도 받고 이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엄마가 품어줬고 엄마에 의해서 사랑을 받던 나가 아니라 아버지가 전해준 그 스펙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고 있는 막 박수 받을 때마다 역시 나는 하동정 씨 자전공파 27대 장손이야.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는 이게 강화가 되는 그걸 선택해서 살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착한 사람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근데 그 착한 사람으로 세팅이 되면서 그 착한 사람인 나가 더더욱 그것을 강화시켜주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데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교회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잘했거든요. 뭐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와라 그러면 어디까지 읽어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암기해와 그러면 쫙 암기해가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때는 호롱불이었어요. 저녁이면 불 끄고 자야 돼. 텔레비전도 없어, 라디오도 없어. 그게 60년대였으니까 텔레비전도 없어, 라디오도 없어. 그러니까 저녁에 불 꺼지면 밥 먹고 불 끄고 자야 돼.
그 낮 동안에 학교도 낮 동안에 뭐 하고 있었냐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성경도 없었어요, 집에. 교회가 바로 옆이었으니까. 우리 집에 5m 거리였어. 교회 가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이렇게 읽고 몇 구절 암기하고 그걸 막 달달달달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외우고 암기해주고. 그렇게 나라는 인격체가 그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이제 그러던 인격체 그렇게 형성이 됐던 이제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동네에서도 오래 못 살았어요. 20살 먹기까지 한 20살 될 때까지 34번 정도 이사 다녔어요.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헷갈려. 30살에 34번 이사 갔는지 20살에 34번 이사 갔는지 이제 헷갈려. 근데 아마 20살까지 34번 이사 다녔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사 가는 도중에 리어카 하나에다가 아버지가 리어카를 빌려와요. 리어카 그때는 엄청 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쬐꼬맨 리어카. 그때 리어카에 이부자리고 살림살이 다 싫고 아빠는 앞에서 끌고 엄마는 그 뒤에서 밀고 우리도 그 힘 좀 보탠다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안 꺼졌죠? 예. 그렇게 그 했던 기억 중에 저녁이 된 거예요. 11월 달인데. 어디 가서 잘 집을 못 구하는 거야. 길바닥에다가 이부자리 깔고 이불 덮고 별 보면서 잤던 기억. 근데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하면 불쌍한데 그 5살짜리로서는 그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옆에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불행한 게 아니야. 내겐 참 좋았어. 새로운 체험이 마치 캠핑 가는 강제 캠핑을 간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라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었는데 그런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자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안 되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애들을 고아원으로 보내자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근데 고아원으로 보내자라는 말에 제가 두 가지가 딱 동시에 오는. 야, 고아원 가면 애들끼리 노네. 야, 거기는 규율과 규칙과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규율과 규칙은 내가 교회에서 해봤잖아요. 얼마나 내가 칭찬받고 잘했어. 그러니까 야, 여기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고아원 가면은 그러면 엄마 아빠를 언제 만나지? 다시 만날 수 있나? 이 두 가지 동시에. 그러다가 결론은 작은 집으로 보내지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작은 집에 한 1년 넘게 이렇게 저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작은 집에 보내져가지고 작은 집에서 그 성남 수진이 고개 그때 성남이 이제 못 사는 동네였잖아요. 성남 수진이 고개에서도 걸어서 한 20분 올라가야 되는 그런데 산동네에서 살으셨어요. 저희 작은 집이. 저는 바로 아래 작은 집에서 컸고 제 여동생은 셋째 작은 집. 셋째 작은 아버지 밑에서 컸고 어느 날 한 달쯤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으니까 둘째 작은 집 보내줘도 뭐 저를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동생은 적응을 못했던 거야. 여동생은 한 달쯤 되니까 어떻게 그 집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다 학교 가고 다 일 나가고 우리 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둘이 낮 동안에 둘이 노는데 어떻게 노느냐면은 우리가 처음 내렸던 이 동생이 여동생이 자꾸 울었어요. 그래서 자꾸 우니까 처음 우리 수진이 고개 내렸던 데까지 제가 또 여동생 데려와서 버스 올 때마다 거짓말을 했어. 저 다음 버스에 올 거야, 울지 마. 저 다음 버스에 올 거야, 울지 마. 야, 그럼 몇 달을 했어. 이 끈질기게 울어. 얘는. 나는 끈질기게 거짓말을 해야 했고.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그런 거짓말도 나는 거짓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 그게 죄책감과 이런 걸 못 견뎌야 했어요. 가르쳐준 대로 입력이 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시절을 보냈어요. 동생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근데 거짓말을 하고 나면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더더욱 죄라는 것에
그걸 죄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거짓말은 죄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은 죄야.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형태로는 아버지의 외형을 취했고 내용으로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외형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수진이 꼭에 우리 작은 집에 보내서 살 때는 매일 거짓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괴로운 상태지만 마음은 괴롭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상황은 해야 됐고, 이게 저희 상황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쭉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자살하고 싶어져요. 죄책감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툭 하면 죽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어린 나이에 10살 이전에 툭 하면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별을 보면서 온 가족이 누워 있었던 그 길바닥에 누워서 자던 것도 행복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죄책감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어린 나이에 죽어버려야지.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심판하신다는데 죽어야지. 끊임없는 자책감과 고독함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제가 밝았던 아이였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 하면 쫙 하고 나갔던 밝았던 애였어요. 근데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는 통지표에 선생님이 여러 한 칸 써주는 난이 있잖아요. 1년 끝나면 말없이 착하고 온순한 학생임. 야,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동일했어. 말없이 착하고 온순함. 어쩌면 선생님이 그렇게 5번을 바뀌었는데도 5번 다 똑같이 말없이 착하고 온순한 어린이로 실제로 말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어린아이가 죄책감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이때부터 제가 겉으로는 뭐든지 잘 지키는 학생이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위선자야라는 게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이걸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20대, 30대, 40대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한번 하게 되고요. 형제들하고 다 의가 갈라져서 지금 20년째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저하고 상황이 그렇게 좋아진 사람은 아니에요. 제 여동생은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20년 동안 내가 뉴욕 가서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아. 예. 내가 지금 뉴욕에 있다. 보고 싶다. 연락 좀 다오. 뉴욕에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해주고, 또 제 막내 동생은 이게 이쪽 연예계에서 지금 잘 놀고 있어요. 형을 저주를 해요. 그러니 저도 그렇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이혼했지. 형제들 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제 거울이잖아요. 보여지는 그 거울이 몽땅 다 망가진 제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죠. 그때는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어서 진짜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사람이 그거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왜냐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가르쳐 준 대로
입력된 대로 사는 사람이라 지옥 안 가려고 그럼 합법적으로 죽어야 되잖아. 자살이 아니고 사고 사면 돼. 그래서 백두대간 했던 거예요. 혼자 백두대간 그때 제가 68kg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52kg가 됐어, 체중이. 16kg가 한 달 반 만에 쫙 빠지더라고요. 최고의 다이어트 백두대간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의 여정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백두대간 하면서. 백두대간 정말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요.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고 저체온증으로 이게 7월 달에 비 맞으면 산에서 비 맞으면 얼어 죽어요. 떨다가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했고 환청도 들어봤고 이게 비를 계속 부슬부슬 맞는데 막 몸이 어들들들 떨리는데 안 죽으려면 계속 걸어야 돼요. 이게 자가 발전해야 돼. 근데 안개가 쫙 비가 이제 살짝 그치면서 안개가 쫙 낀 그 한백산 1500m 한백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안개 가운데 자꾸 여자 목소리가 들려. 절박한 목소리.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나도 지금 온몸이 손이 어떤 색깔이 되냐면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이 되면 손이 초록색이 되더라고요. 야, 지도를 보려고 막 벌벌벌 떨리다가 지도를 보려고 길을 내가 이제 안개 끼웠으니까 안 죽으려고 지도를 보고 이제 찾으려고 했더니 손이 초록색이야. 이건 뭐지? 그때 이게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를 나도 모르게 직감을 하는 거야. 근데 지도고 뭐고 딱 집어넣고 막 걷기 시작했어요. 살으려고. 자가 발전해야 돼. 몸에서 체온이 돌아야 이게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걸어야 돼. 그런데 죽기 살기로 걸으려고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걷고 있을 때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있잖아요. 제가 제일 그 컴플렉스는 착한 사람이잖아. 외면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절한 목소리로 절박한 목소리 살려달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가다가 문득 이상해. 안개가 가득히 끼었으니까 문득 본능적으로 딱 멈춰섰어. 그리고 잠깐 멈춰선 사이에 안개가 살짝 거치는데 낭떠러지야. 그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 바로 뒤돌려가지고 그때부터는 걷지 않고 뛰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배낭도 30kg짜리인데 어떻게 뛰겠어요. 그냥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이 죽으니까 내가 심장이 터져서 죽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저체온증으로 죽든지 아니면 환청을 듣다가 그 환청 듣다가 어딘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든지 셋 중에 하나야.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그래도 체온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르막이 하나 딱 오는 거야.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 오르막을 딱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살았다 하면서 오르막을 오르는데 20분쯤 오르막을 죽기 살기로 오르니까 땀이 쫙 쏟아지면서 살아난 거예요. 체온이 돌아왔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뭐를 봤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어렵다, 힘들다, 도와달라 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 길로 가는 거야. 나부터 살피지 않고 그게 가짜라 할지라도 도와주러 갔던 사람이었다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백두대간 끝나고 나니까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그때는 아예 그냥 주일이면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백두대간 끝나니까 체중이 68kg에서 52kg가 되면서 뭐가 회복이 됐냐면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이야, 365일 중에 366일을 술을 마셔. 잠을 안 자고 술을 마셔. 까딱없어, 체력이. 체중이 52kg에서 술을 계속 마시니까 58kg 정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58kg대가 저희 전성기였어요. 이 키에 58kg가.
그 많은 시간을 술 먹으면서 산에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산에 다니는 친구들은 겉모습은 결코 착하지가 않아. 교회 다니는 친구들보다. 결코 착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야. 진심이 통하고 진심으로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다니는 친구들과 매일 저녁 술을 마셨던 이유가 뭔가 막 통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산에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이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직장을 다녔고 그 사람이 어떤 학력을 그런 거 안 물어요. 산에서는. 우리 같은 이 전문가들은 그냥 왜냐하면 지금 그때는 바위를 암벽을 했었어요. 이제 백두대간 끝나고 그러니까 한국산악회 등산학교 다니면서 암벽을 배우고 암벽 등반을 하러 다녔으니까 줄 하나가 서로 간의 믿음이야. 신뢰야. 그래서 앞에 올라갔던 사람이 빌레이라고 그래요. 안전 확보를 해주고 이 줄을 잡아줘야지 내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떨어지더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는 빌레이를 봐주는 선등자와 이 후등자 사이에는 줄 하나가 신뢰야. 믿음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선등자는 이 줄 하나 가지고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좀 땡겨주고 이 친구가 좀 쉬고 있는구나 하고 좀 늦춰주고 줄 하나 보이지 않아요. 산에 암벽 등반하면 이렇게 보면 다 보일 것 같죠? 아니에요. 곡선 구간도 있고 이렇게 이게 바위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때로는 안 보이고 줄 하나 가지고 느낌으로 서로 느껴야 되는 때가 있다고요. 줄 하나 가지고 서로 읽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을. 와, 줄 하나에 서로 상황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고 마음이 어떤지를 서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동안에 교회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암벽 등반하면서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야. 열심히 다녔어. 진짜 열심히 다녔어. 그 열심으로 다녔던 그 한 10년여의 세월 동안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초창기에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산 위의 시간보다 한 10년쯤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산 아래에서 같이 술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야. 산 위에서 술 마실 때는 산 아래는 얘기 하나도 안 해. 산 얘기만 해. 근데 산 아래로 내려와서 술 마시니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산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요. 목적지향적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 한국산악회 우리 멤버들은 한국산악회 회장님 중에 구 본무 회장님인가? LG 그룹의 회장님이 한국산악회 2대 회장님이에요. 1대 회장님은 이은상 시인. 우리나라의 그 대표 시인. 아주 유명인들이 한국산악회 회장 그 밑에 따라다니는 거의 다 서울대 무슨 대학 산악부 출신들이 만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산 아래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 보니까 서열이 또 갈려. 산 위에서 봤던 모습에 또 다른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오래 있을 만한 데가 못 되는구나. 교회랑 똑같네. 마찬가지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교회랑 똑같다. 아, 진짜 마음을 만나고 싶다.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다 깨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목회는 그만뒀지만 다시 돌아오려고 그때 순회복음학교 그 목회자 학교 그 김용희 선교사 거기 갔다가 거기에 그 선교사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1학년 때
의뢰 이 신앙 수련회 하면은 1학년 때는 막 헌신시켜.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근데 선교사원이 신할 사람 그때 선교 열풍이 불어가지고 80년대, 90년대. 선교사원 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할 때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싶어. 근데 안 일어났어. 이러고 버티고 있었어. 나는 학자가 될 거야 하고. 선교사라고 학자가 될 거야. 안 일어나고 버티고 있었는데 또 그 목요일 날 헌신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보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아무도 안 보는 전부 눈 감고 있는데 난 열심히 눈 감고 하고 있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다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누가 일어났나. 이게 뭔가가 작동이 된 거야. 내 속에 체면과 뭔가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재수없게 짐바브웨 가게 돼. 근데 헌신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목회로. 그래서 목회로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인맥도 다 끊어졌고. 그때 1년 동안을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10시쯤 올라가요. 왜냐하면 10시쯤 되면 산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쯤 올라가서 새벽 예불 칠 때 그때 내려와요. 또 무서운 사람들은 새벽 4시, 5시에 또 산을 기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한 1년을 기도했더니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은사는 다 체험을 했어요. 다 체험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교회 올 때 마당교회를 했었는데 교회 올 때 눈을 못 뜨고 왔던 애가 엄마 손, 여동생 손 잡고 마당교회까지 왔는데 얘가 한 달쯤 지나니까 막 혼자 뛰어오는 거야. 근데 제가 길을 외웠나? 이제 길을 다 알고 오나? 하고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 얘 올 때마다 기도해 줬거든. 계속 눈에다 대고 안수해 줬는데 보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보인대. 보이면은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따라 그려봐 했더니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얘가 눈을 떴어. 그때 그게 마지막 은사였어요. 그리고 은사 사역자들의 허와실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은사를 그냥 내려놨어요. 이제는 은사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중요하지. 자, 그런 시절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거꾸로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 복음을 모르는 건 둘째 치고 그 속에 있는 권모술수와 아귀다툼과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이 신앙인 맞나? 신앙이 있으면 저렇게 살까?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디에 기초한 걸까? 성경을 저렇게 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복음이 알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알고 싶어졌어요. 예. 이제 복음의 여정이 그렇게 해서 시작됐고 결국에는 쫓겨났어요. 제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비자가 안 나오면 그 나라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자가 안 나왔고 그때 아들하고 그때는 아들하고 같이 아프리카 선교로 들어갔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꿈과 환상으로 제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서 그대로 갔던 거예요. 근데 왜 그 길을 보여주셨는지를 여행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첫째는 이슬람을 경험했고 둘째는 원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 마가 마태 그분들이 세운 기독교를 원시 기독교라고 그래요. 에티오피아에서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원시 기독교를 경험하고 그리고 원시 기독교의 원형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그때 이 신학의 복음서에는 큰 줄기가 2개가 들어와 있구나.
마가의 신학이 들어와 있고 누가의 신학이 들어와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에티오피아 지나고 그리고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거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 지원금 받아가지고 과거의 원형은 모르지만 과거처럼 거대한 도서관을 지어놨어요. 거기 한국 책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책 나오면 그리로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책을 기증, 한국어로 된 책도 많고 뭐 전 세계 책이 다 모여 있는 진짜 거대한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에 꼽틱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읽었죠, 뭐. 미친 듯이. 그 책들을 읽으면서 한국에서 배웠던 신학 내용이 아닌 마가가 했던 얘기들을 알게 된 거예요. 마가가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 마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실제로 그 마가교회는 마가의 관을 집어넣고 그 관 위에다가 마가의 무덤 위에다 세워진 교회예요. 역사가 정말 2000년 딱 된 교회야. 2000년 역사를 가진 교회야. 아, 거기 갔더니 나도 모르게 까닭없이 한 번씩 눈물이 나. 그 교회 들어가는 순간 그게 마가교회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맨날 교회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갔다 나와서 찾아보니까 그게 마가교회야.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갔는지도 모르는데 가다가 막 우리는 걸어 다녔거든, 진우랑. 걸어 다니면서 교회 문 열렸다, 한번 구경하러 들어가자. 들어갔는데 그게 마가교회였고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가의 무덤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리고 교회를 구경하는데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기도하러 왔고 그분들도 막 우는 거야, 기도하는데. 아니, 젊은 청년 하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여자 청년이 막 우는 거야. 아니, 이 교회는 오면 왜 울지? 나만 우는 게 아니라 다 우니까 그렇게 조금 위로는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외국인이잖아요. 둘레둘레 보니까 혹시 마가 무덤 보러 오지 않았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랍어로 얘기했고 우리는 아랍어 못 알아들어. 근데 대충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보고 싶다고 했더니 지하로 우리를 안내를 하더니 이게 마가 무덤이라고 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감동은 이게 계획하고 간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우연히 그분들 아니었으면은 마가교인지도 몰랐고 마가의 무덤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역대 당회장 돌로 다 새겨놨어. 그 마가교회 역대 당회, 일대 당회장 마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유스티아누스. 무슨 티아누스. 초대 교부들 이름이 쫙 있는 거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신학 공부할 때 봤던 이름들이. 엄청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은 뭔데 아직도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라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그리고 더욱더 신기한 건 우리가 가기 몇 달 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예배 드리다가 34명이 순교당했어요. 이슬람에. 그러면 그 정도면 보통 이중 철문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교회 24시간 딱 열어놨어. 순교하겠다는 거야. 순교하겠다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신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지? 이게 한국 같으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알고 싶어지는 거야. 꼽틱교회. 마가의 신학의 뭔지를. 그때 공부하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완전히 새로운 각도의 성경 해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존 신학이 아니고. 그때 알았어. 그때 당시에 마가 시대에는 3대 신학 성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 두 번째가 안디옥, 세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가장 큰 교회가 있었고 가장 큰 신학의 성지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전 세계에 공부하고자 하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진짜 학자로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로 올 수밖에 없어요. 책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도시였다고. 뭐 길거리 다니다가
좀 아는 척 한다고, 뭐 신학 박사 받았는데 뭐 내가 알고 깔짝깔짝해도 그 동네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아줌마한테 창피당해. 알렉산드리아는 분위기는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학문이 집대성에서 모였던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거기서 발생했고 그런 철학을 뚫고 거기다 교회를 세운 데가 마가교회라고, 그런 학문을 이겨내고, 우리는 그냥 무식한 사람들 설득해서, 그게 아니에요. 마가가 교회를 거기다 세울 때는 그러한 그 철학과 대단한 그 방어 논리, 변호 논리, 온갖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뚫고 세운 교회가 마가교회였고, 그래서 그 마가가 무슨 신학을 했고 무슨 철학을 가졌는지 그때부터 마가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의 원형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서서히 그 마가 신학을 접하면서 순혈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서히 시동이 걸렸어. 그때 비로소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도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 개척하면서 1년 후에는 제가 2014년도에 개척했고 1년 후에는 세계일주 합니다. 아니, 개척 초기부터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뭐. 그래가지고 현재훈 목사를 2014년도 여름에 우연히 만나게 됐고, 이분이 이제 목산수 받게 되고, 그래서 10월 달에, 그래서 2015년도 1월 달에 우리 교회 목사로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하고 이분한테 인수인계 작업을 다 해줬어. 나는 어차피 1년 동안 떠나가 있으니까 다시 끝나고 오면은 받아주시면 감사하고 안 받아주시면 또 괜찮다고. 그냥 아무 조건 대가 없이 이렇게 넘기고 갔어요. 넘기고 갔다는 말이 좀 그렇다. 인수인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분하고 말씀 나누고 나는 말하자면 여행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지식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2014년도. 지식은 순혈조합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지식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1년쯤 하니까 내가 고갈이 됐어. 내가 미치겠는 거야. 내가 미치겠는 거야. 더 이상 뭐가 안 나와.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1년 반을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그래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떠났어요. 결국에는 2015년도 6월 30일 날 여행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최대 왜 여행을 떠났는지 알겠더라고. 인도와 네팔을 간 거예요. 인도에 갔을 때 제가 종교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때 자이나교, 시크교, 힌두교, 그리고 티베트 불교, 이런 그 현장에서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맥로드 간즈라는 지역이 인도 북부에 있어요. 그 달라이 라마가 거기다가 망명 정부를 세웠어요. 거기는 티베트 사람들이 90%예요. 인도 사람들보다 티베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이게 티베트 자치구 정도가 되는 거죠. 거기를 갔을 때 티베트 불교를 알고 싶다 그래서 거기 달라이 라마 사는 거기를 맨날 갔어요. 뭐 가까워요, 우리 숙소하고. 맥그로드 간즈는 산 정상에 있고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야. 그 산 아래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큰 동네지만 이 산에 그냥 조그만 동네, 우리 이 구로동 5동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 뭐 걸어 다니면은 1시간이면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하루에도 10번씩 뺑뺑 돌아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도. 거기에서 티베트 불교를 만나고 싶다, 이걸 알고 싶다. 근데 나는 티베트어를 알지를 못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승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연히 밥 먹다가 티베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거 아세요? 구분 안 돼요. 머리까지 깎아놓으면 정말 구분 안 돼요. 티베트 사람 체격 진짜 좋습니다. 체격 좋고 지금 목사님이 딱 티베트 사람 얼굴 스타일이에요. 머리까지 딱 이래놓으니까 완전 티베트 승려의 체격도 당당하고 티베트 승려들 정말 잘생겼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한국말로 말하고 있었는데 티베트 승려 한 분이 한국인이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깜짝 놀랐지.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태권도를 하다가 무술로 전 세계 무술을 배우러 인도까지 왔다가 이분이 무술로 뭔가를 찾으려고 왔다가 티베트 승려까지 된 거야. 그런데 보통 티베트 사람이 아니고 유입된 사람은 품계가 뭐 1계부터 10계까지가 있다고 그랬나? 품계가 이게 낮은 품계에서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무공을 닦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내공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품계가 5품계 이상으로 올라선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2년 만에 이분이 그걸 해낸 거야. 2년 만에. 보통 20, 30년 있어도 1품계 이상 못 올라가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짜로 티베트 불교 강의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이고 그 사람이 심심하니까 그 동네 좁으니까 나만 만나면 얘기해줘. 이거 계획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힌두교에 대해서 시크교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공부했던 이론과 현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 이러니까 이제 순혈조합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거의 완성이 됐고 거의 다 이제 다 모든 게 연결이 됐어.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설교한 게 지금의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2016년도 이전에 2014년도 거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식을 추구하시는 분들. 기똥찬 지식들 많이 전했어요, 그때는. 너무 현란한 지식이야. 지금 생각해도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지식을 뽑아냈지? 싶을 정도로 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말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지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이제 그 순혈조합이 힌두교로 인해서 마침표를 탁 찍었어요. 네팔 가서 종지부를 딱 찍었어. 네팔이 훨씬 더 강한 힌두 국가였거든요. 종지부 딱 찍었어. 끝! 거기서 딱 끝났어.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새롭게 그 재해석되어지는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초반까지는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 준비하면 엄청 연구했어요. 자료 준비하고.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그냥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 오늘 좀 여기서 잠깐 이제 쉬고 또 3시 이전에 또 하겠습니다.